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는 남녀공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남자학교를 가니까는 그 친구들이 미팅을 해달래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남녀공학 나왔으니까 조금 너희들보다 많이 알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제가 이제 주선자로서 이렇게 해주면은 양쪽에 나온 사람을 보면은 꼭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 애가 척 보면 될 것 같은 여자애한테 애프터를 신청을 해요. 그거를 직접 하지 꼭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은 네 노력이 필요한데 각오가 돼 있느냐 그랬더니 각오가 돼 있대요. 그러면 사전 조사를 해야 된다. 이 친구가 학교를 몇 시에 끝나고 어디 학원을 가고 귀가 시간은 언젠지 그거를 이제 딱 알고 와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서 우연히 만나는 그런 거를 몇 번 해라. 대신에 절대 아는 척을 하면 안 된다. 한 3번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 소스가 뭐였냐면 그 여학생이 교회를 다녔어요. 작은 교회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는 이제부터 기독교 신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각오가 됐냐 그랬더니 됐대요. 저는 전도해서 좋고 그 친구는 이렇게 만나러 가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큰 교회면은 거의 묻히는데 교회가 작은 교회였대요. 그래서 잘 됐다. 3개월 동안은 하나님 만나러 왔다고만 얘기해라.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다니더니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말해드릴게요.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처음에는 둘이 이렇게 잘 만났습니다. 끝만 얘기한 거예요. 잘 안 된 거는. 근데 둘이 그렇게 잘 만나고 조금 잘 되는 것 같더니 이 친구가 한눈을 팔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그렇게 잘 만나면은 한눈 팔지를 말든가, 한눈을 팔았으면 그 눈으로 그냥 가든가. 근데 얘가 지조가 없이 그렇게 해서 이쪽도 못 건지고 자기한테 들켜갖고 이제 안 되니까 저한테 다시 왔길래 버스 떠났다. 너는 지를 보니까 후진국이야. 이제 오지 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그 한눈판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요.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열왕기에 나오는 솔로몬의 왕과 그 4번째 증손자인 그 아사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왕은요. 하나님께 정말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한눈판 삶을 통해서 그 말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시작은 창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내 나중은 정말 초라한 믿음으로 끝나는 이 두 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조명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응답은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혜의 기도 응답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하면요 솔로몬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다윗 왕에게 나라를 물려받자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힘이 없어요. 너무나도 연약한 거죠. 형제들도 많았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왕이 되는 바람에 이 많은 백성들, 그러니까 보세요. 조그만 나라였으면 괜찮았지만 굉장히 큰 나라이다 보고 외부에서도 많이 조공을 바치는 이런 다윗 이스라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지냈던 그 당시 전성기를 이뤘던 그 시대를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린 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는 구합니다. 저에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저 약하고 무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만 한다면 이 백성들만 잘 통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역대하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지혜와 지식을 받았는데 옵션으로 부와 명예와 영광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 되고 나니까는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준공식이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자, 네가 정말 열심히 성전을 지었으니까 두 가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라 라고 나타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시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전염병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을 때 뇌의 죄를 돌이키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어요. 그럼 두 번째가 뭐였느냐? 두 번째 역대하 7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에게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 성전에서 너희들을 뽑아내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려서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는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요. 1년에 이제 3번씩 들어와서 절기마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내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솔로몬이 지혜가 많대, 한번 가보자. 왕들이 온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을 보러 온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도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들이 자기의 공주들을 다 보내요. 그 다음에 재력가들이 솔로몬 왕들을 만나게 해서 정략 결혼을 시킨 거야. 솔로몬을 사위 삼으면은 우리가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몇 명이나 만납니까? 1000명이나 되는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명에 한 3,000 드리죠. 그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여자들을 어떻게 했대요? 사랑했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너가 잘못했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지만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에서 망하지 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뺏어도 네 신하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1,000번 제물을 드려서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게 되면 기도가 끝난 줄 알아요. 하지만 그때부터 기도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요,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기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솔로몬 처음에 하나님한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그 지혜를 얻었습니까? 나는 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매. 자, 미련하고 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들어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신대요. 솔로몬이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잘 보세요. 이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냐면은 전도를 미련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히려 그들이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그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약한 사람의 지혜롭게 만들으셔서 그 전도하는 말씀 듣고서는 그 말씀이 믿어지네? 이 사람들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은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솔로몬은 지혜를 자기가 선물로 받았으면은 처음에 잘 통치를 했잖아요. 근데 여인에게 마음을 뺏긴 바람에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면 뭐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좋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잊지 않아서 서로 보완적으로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한테요, 기도해 줄 때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면 뭐 하려고요? 지혜로워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끝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네가 지혜로움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지혜로움으로 할 것이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왜? 그들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대.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다 듣진 않고 일부 들을 거야. 듣고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 가셔야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은 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의 기도는 평안의 기도 응답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평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왕이 누구냐? 아사왕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아사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 아사왕은요, 솔로몬의 증손자예요. 솔로몬의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였어요. 아비야의 그 아들이 아사예요. 자, 아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비야. 그럼 어머니는 누구예요? 어미야가 아니라 아비야 이름 안 잊어버리시겠죠? 아비야의 아들이에요. 어미야는 없고요. 마아가가 그 엄마예요. 근데 이 마아가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이제 강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 아사왕은 자기 어머니가 왕후인데도 불구하고 결단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아사왕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야 나오죠.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합니다. 그 왜 평안했는지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 아사왕이 굉장히 유명한 일을 해요. 여러분들 그 아사왕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조명하면서 야, 아사왕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데,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선과 정의를 행하였어요. 어떤 선을 행했냐?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를 찢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어요. 굉장히 아주 바른 일을 했죠. 그리고 나서요, 아까 그의 어머니가 어미야가 아니라 누구라 그랬죠? 마아가.
이 마아가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 역대하 15장 16절을 보면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고, 아들이 엄마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해버린 거예요.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온의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여러분, 근데 이 폐위시켰다고 해서 어떻게 가족인데 엄마를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원래 죽었어야 돼요. 왜 죽었어야 되냐면은요, 사실 13절에 보면은요, 아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는, 이 아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누구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가서 죽이겠대요. 근데 엄마가 안 믿고 이우상 숭배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만나러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용서를 해준 게 정말 관용이 뭐냐면 왕후 자리에서만 폐위시킨 것만도 굉장히 큰 관용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아사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아사는요, 안으로 정비를 다 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말의 티끌도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외부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또 쳐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이번엔 누가 쳐들어오냐면요, 구스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구스라는 나라는 그 애굽 바로 옆에 있는 에티오피아예요. 근데 그 나라를 예전에 구스라고 불렀는데, 이 구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18장 7절에 보면은요,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잘 안 보이네요. 나라, 막강하여 다른 민족을 짓밟는 나라, 키가 크고 탄력이 있는 피부를 가진 백성, 온 세상을 두렵게 했던 이 나라 백성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면 무지막지한 구스 사람들은요, 100만 명이나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은요, 키가 크고 탄력이 있고 피부를 가진 백성이라서 온 세상을 두렵게 했던 사람이에요. 자, 천하나산을 합치면 인구가 몇 명이에요? 100만 명입니다. 이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줄을 쫙 세워놓고선 다 용사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사왕이 딱 내부 정리를 다 끝내고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때 아사왕 어떻게 했나 활약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이에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줄 아는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굉장히 명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게 됩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어디까지 가면 그랄에서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100만 명이 다 죽은 겁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100만을 자기 손도 안 대고 이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부를 여러분 열심히 가정생활을 잘 해갖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은요, 외부에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우리 가정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옵니까? 이러지 마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더라도 기도함으로써, 기도한 거예요 저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명도 남겨두시지 않으세요. 천하나산 이렇게 해서 다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만한 백성들이, 정말 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아사라는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서 하나님 앞에 크게 제사를 지내는데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더 많이 드려요. 자, 역대하 15장 11절 보세요.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죠. 양 몇 마리예요? 7,000마리. 그러니까 7,700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저는 이 아사를 보면서요, 와, 정말 용감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데, 이 아사를 보면서 어떤 성격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아사는 분명 다혈질이다. 그쵸? 다혈질이에요. 막. 그리고 MBTI를 보면은 ESTP, 뭐 젊은 애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이런 성격에 대해서 단점을 좀 알아봤어요. 이 아사왕의 단점이 뭔지 현대판 인터넷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활동이 없을 때 그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자기의 잠재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의 생활은 극에서 극으로 움직이며 열매 없이 생애를 보낸다. 열매가 없어요. 그에 있어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의지가 약한 점이다. 그는 일을 곧잘 시작하면서 끝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위인이다. 결국 뭐예요? 평안하면 이 사람은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지가 약해서 끝마무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태어났으면 제가 알려줄 걸. 그때 태어나갖고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평온 공연하게 지났는데, 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정말 예전에 쳐들어왔으면 기도해서 물리치잖아요. 근데 이 아사왕은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왜 쳐들어왔나 봐야 돼요.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졌죠. 북이스라엘은 제사를 하기 위해서 남유다로 왔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성을 쌓고 이제 우리 백성들 니네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할 거야 하고 성을 쌓아서 막아버리고 전쟁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딱 전쟁하러 온 북이스라엘을 보고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역대하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군의 곡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그러니까 보물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누구한테 보내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아람 왕, 다른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정말 그 성격 그대로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졌어요. 끝이 흐지부지하게 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전쟁을 막으려면 정말 다메사가 아람을 찾아가지 말고 예전 생각 조금만이라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서는 너무 급한 거예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 이름이 하나니예요. 하나님 급하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하고 똑같이 생긴 하나니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름을 들었으면은 좀 놀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비슷한데 선견자 또 선지자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역대하 16장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대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뭐가 있었겠대요? 전쟁이 있겠대요. 평온했던 그 남유다 왕, 아사 왕의 그 시절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제는 그러면은요 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15년 전이에요. 저도 쌍용동에서 살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그때 처음 시작을 하려고 딱 나오는데 2열 주차가 되니까는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걸 밀고 해서 나오려니 차라리 내가 근처의 교회를 가겠다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넘의 교회를 가니까 저는 뭐예요? 넘의 교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교회 주변으로 좀 이사를 가게 해주세요. 제가 무슨 메뚜기도 아니고 새벽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2년 정도 딱 지나니까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백석동으로 딱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신방 오시고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실에다가 액자를 얼마나 큰 거를 만들어놨는지 하나님을 막 믿어야 된다 막 이런 막 성구를 갖다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6개월을 잤어요. 나가야 되는데 집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겨울잠을 그냥 자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걸어서도 갈 수 있는데,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그 애절함이 없더라고요. 제가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누가 지나가는 말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만 새벽에 나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지나가더런데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그분 제가 여기 앉아 계시는데 얘기는 안 하지만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시 새벽을 사모해서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기회를 또 주시는데 아사 왕한테도 기회를 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역대하 16장 12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게 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는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구하였더라. 이게 마지막 기회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좀 알아야 되니까 네가 나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경고를 보내서 발을 아프게 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왜 병원에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아사왕은요 하나니가 와갖고 당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제가 우리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를 죽여갖고 완전 범죄 만들려고 했는데 들켰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역사는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사는요 의원을 의지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됐어요. 그 병의 원인이 영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병적으로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취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경고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과 찔림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순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기다리시고 지켜보시고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응답으로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깨닫는 역사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짜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랑 동행을 했어요? 열왕기상 12장 2절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나오는데요, 이방 여인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생을 다 같이 그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다가 아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자 그들은 1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으로 시작했는데 연산군으로 끝나거나 의자왕으로 끝나거나 이렇게 끝난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말로는 우리가 안타깝게 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아사왕은 누구랑 동행을 했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자 이웃 동맹을 맺었던 아람왕, 그를 동맹을 맺어서 동행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의원들하고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무당이고 점쟁이이고 이방인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성이 발씨예요. 발. 이름이 한자예요. 발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아니라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서 이 사람은 모압 사람인데요, 어느 날 잘 보세요. 출애굽기를 딱 해갖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그 땅에 마지막으로 들어갈 때가 모압 땅이라는 데요. 모압을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모압 왕이 저기서 보니까는 이스라엘 200만 군대가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갔다는 우리가 망하겠다. 왜? 소문을 들어보니까는 전부 다 멸하고 온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강하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점쟁이를 찾게 되는데 그 점쟁이가 발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의 왕도 성씨가 발씨예요. 하여튼 이 모압은 발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름이 락이에요. 락. 여러분들 이거 발람 헷갈릴 것 같아갖고 제가 잘 기억하고 혼동되지 말라고 발락 왕에다가 중간 이름에다 가짜를 넣어보세요. 발가락 왕이에요. 자, 발가락 왕이 발람을 불렀어요. 발람도 좀 어렵죠? 발람. 끝에 세자를 넣어보세요. 발냄새.
발냄새. 무당이 원래 냄새가 나요. 향 냄새도 나고 별로 안 좋은 냄새. 그러니까 발가락 왕이 발냄새 무당을 불러다가 저 사람을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근데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얘기하는지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면 담임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자, 이 모압 이 발가락 왕이 발락 왕이 기억자 왕이 이 무당을 왜 불렀는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용하고 신통한지 민수기 2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사신을 부월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에 부도를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자, 점쟁이를 부른 거예요.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어서 우리의 맞은편에 거주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는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을 몰아내리라. 자, 보세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점쟁이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와, 냄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저주하기를 바라고 이 발가락 왕이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2번을 불러도 안 와요. 2번을 불러도. 은금을 가지고 가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해라 그랬는데요, 안 간대요. 왜 안 가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십니다. 민수기 22장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고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사람 얼마나 용합니까? 하나님도 만나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방인 무당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가라. 이제 불렀으니까 가.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래갖고 4번을 저주하게 만드는데 진짜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랴. 이게 누구한테 한 거냐면은 발락 왕이 시킨 거예요. 저주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번째, 3번째 똑같이 축복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마지막 4번째도 동네를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면서 저주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24장 17절,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를 길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으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이게 아니네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먼 미래를 보았노라.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일어나 모압 백성을 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백성을 칠 거래요. 지금 모압 왕에서 당신을 칠 거야. 당신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4번이나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의 무당인데. 이렇게 됐으면 사형감 아닙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말 그리고 잘 들었으면 상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을 쓰셨는데 상은 받지는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 4번이나 저주를 하고 나서 목숨을 살려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요. 그것만도 이 사람은 은혜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대우가 다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함을 받았도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당하고 대신 맞아주신대요. 왜인 줄 아십니까? 6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다 양 같아요. 양은요 앞을 못 봐요. 그릇 행한다고 해요.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구조래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대요. 이게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나태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악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 죄악을 돌리니 경고를 하면은 그때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를 때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그 죄를 예수님에게 정죄를 시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는요, 양이라서 앞을 못 봐요. 매일같이 양은요, 세상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 받으면 양은요, 배부르면은 그냥 막 자기 멋대로 돌아다녀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부를 때 매 하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를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젊어서 유명했던 발레리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들었대요. 그러는데 중증 치매 치료 시설에 있는데 하루는 백조의 호수 음악을 이어폰, 헤드폰으로 딱 끼워놓고 듣게 해줬습니다. 그러다 이 치매 할머니가 자신의 과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자기의 자녀들도 못 알아보는데 몸이 조금씩 율동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과거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할머니가 뉴욕 발레단에서 백조의 호수 여주인공으로 연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춤을 추려고 이거를 딱 꽂아놓고서는 춤을 추려고 쭉 했는데 멈춰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이 유튜브가 나가면 저작권 때문에 이제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PPT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동작이 똑같이 저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원봉사자가 용기를 내서 손에다가 뽀뽀를 해주니까 갑자기 용기를 내서 정말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모션을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다 올렸더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비록 몸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품위가 있었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내가 본 무용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레였다며 치매를 앓고 있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그녀의 모습에 아낌없이 참사를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머리보다는 근육이 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 그 모션을 할 때 계속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슈팅을 하고 골프를 치려고 연습을 하고 뭐를 하든지 그 내 몸이 익어버리게 되면은요, 무의식으로 나온대요. 그런 것처럼 치매에 걸리셨지만은 모든 기억이 사라졌어도 음악이 흘러나오자마자 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발레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젊었을 때 대단했냐 이거예요. 그녀가 젊은 날에 많은 연습을 했다라는 것이 이 한 번을 통해서 그냥 짐작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몸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기도의 자세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임재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오늘 오셨지만은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어느 순간에 내 몸에 다 와서 그것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도 내가 치매를 걸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 내 몸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그 찬양을 나도 모르게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소리만 들면 입에서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소리가 들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인지 하고 귀 기울이지 않은 그런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은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겠다는 그런 간증이 내 무의식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반응하고 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아무 기억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고요? 기도의 응답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